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크리스찬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를 드림으로써 2025년 산상편 모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영광을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 죄 많고 연약한 저희를 용납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태도를 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이신 본을 따라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 결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온 힘과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기쁨과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독문 62번 시편 143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보이는 하늘 축복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보이는 것에만 매달리고 보이는 축복만 달라고 하는 생활을 하지는 않았는지 주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나의 마음을 참회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계속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나와서 찬송을 부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기에 찬송할 수 있사옵고 주께서 오래오래 참아주시고 사유의 은총을 더해주시기에 이처럼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참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긍휼과 넓으신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도 몸과 마음 다 바치면서 새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기도를 게을리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하시건만 그 감화를 소멸하고 산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미워했습니다. 주는 베풀라고 말씀할 때에 우리는 오히려 빼앗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억울하고 분한 것만 생각하고 모든 책임이 남에게 있는 것처럼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책임까지 남에게 돌리며 살아온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을 알면서도 빛된 생활을 하지 못했고, 모든 사람들이 사치하고 방탕하고 불의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함께 편승하고 오히려 불의를 더하며 산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속적인 생각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행한 때가 많았고, 순간순간 오는 충격적이고 충동적인 생각 때문에 앞뒤를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의 뜻도 이웃의 필요도 그리스도의 사랑도 다 외면하고 순간에 이끌려 범죄한 모든 행위를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죄악에서 구속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실천하며 사는 은혜로운 생이 되도록 은혜 위에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를 힘껏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의 복음 없이는 어디든 하나도 알 수 없는 내가 주님의 힘이 아니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주 하나님, 3월 1일은 우리 민족이 3.1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가 희망과 가능성을 체험했던 날입니다. 이 나라 번영과 행복을 위해 목숨을 버린 순국 선열들과 순교자들의 영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유족과 후손들에게 축복을 내리시며 사명을 자각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고난과 역경 중에도 잘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역경 중에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힘과 소망을 얻어 승리하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활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둔한 인간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나라를 잃고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온 국민이 총궐기했던 것처럼 악의 세력을 향하여 다시 한번 복음을 들고 일어서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의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상심한 자를 위로하시고 낙심한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악한 사탄이 역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성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져서 잘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또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다가 우리에게 주신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감사하며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님이 제자를 선발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5년 이상 실업자로 지내다가 우울증에 걸린 청년이 있습니다. 내버려 두면 인생을 포기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내가 퇴직할 터이니 아들을 대신 채용해 달라고 회사에 요구하는 아버지에 타는 심정의 이야기도 들립니다.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여전히 안정된 직업을 가지지 못해 속퇴화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공부할 만큼 했고 돈도 투자할 만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실을 거두지 못합니다. 나를 알아주는 이 없다고 세상을 한탄하며 여기저기 이력서를 제출하지만 번번이 헛수고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작 사람을 채용할 기업에서는 마땅한 인재가 없다고 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준비된 사람, 제대로 훈련된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인난과 구직난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 쪽에서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채용할 기업이 없고, 기업 쪽에서는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시킬 만한 인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많은데 필요한 사람이 없다는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는 마치 홍수에 마실 물이 없는 것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사람 편에서는 자기의 가치를 올려야 합니다. 준비되었고 훈련되어지면 일할 곳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할 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 가치를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 스스로 얼마나 가치를 올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외국어 능력, 컴퓨터 능력은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더 좋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사회를 보는 눈, 시장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아이디어 역시 공부하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에게 더 쉽게 열립니다. 기업은 시험을 보고 일정 이상의 자격 요건이 될 때 채용합니다. 그러므로 기업에 들어가려면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업이 원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는 선발 시험이 없습니다. 사람이야 사람을 잘 모르니 시험도 보고 면접도 하겠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자고 요구하십니다. 주님과 동거동락 혹은 동고동락하자고 하십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기업의 인력 선발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의 제자는 자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선발하시고 일하도록 훈련을 시키십니다. 주님의 일꾼이 되어 일하여도 주님은 계속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전개될 사역을 위해 지금도 주님에 의해 훈련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사람이었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훈련시킨 제자들의 면모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동행하며 훈련을 받은 이후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외모가 잘생긴 사람도 아닙니다.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부자도 아닙니다. 권세자도 아닙니다. 그럴듯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름을 받았을까요? 여기에는 반드시 주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주님 편에서 보기에 우리가 과연 부름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잘하는 것보다는 못하는 것이 더 많고 좋은 모습보다는 나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부름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틀린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부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의 가치를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가치를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제자로 배우고 봉사하며 주님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주셨습니다.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부름을 받은 것이 나의 절대 가치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절대 가치를 높이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멋지게 훌륭하게 봐주신다는데 이것이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 중에 평범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율법 교육을 받았다고 하지만
갈릴리 어부들이 최고의 교육을 받았을 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으로 보아 갈릴리 어부들은 평범한 사람들임이 분명합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들의 성장 과정, 배경, 직업, 교육 환경이 부름의 조건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주님이 부를 때 나는 그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부르면 무조건 따랐습니다. 부족하니 더 갖추어야 하겠다 하고 조건 따지고 할 일 해놓고 이 다음에 가겠다고 한다면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부르심을 듣고 그 앞에 나가면 주님이 나를 훈련시키셔 주십니다. 주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주님은 모난 성격의 사람도 훈련시켰습니다. 제자들은 직업이 다양하고 배경이 다양한 것처럼 성격도 다양했습니다. 안드레는 차분하고 신실하였던 데 반하여 베드로는 성질급하고 덜렁댔습니다. 일꾼이라면 마땅히 안드레 같은 사람에게 호감이 갑니다. 우리네 상식으로 본다면 안드레가 베드로보다도 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도 훈련시켰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말을 남발하고 큰 소리치는 사람, 욱하는 성격에 곧잘 실수하는 사람, 억울한 일을 참지 못해 칼을 빼어 휘두르는 사람임에도 주님은 그를 훈련시켰습니다. 사도행전에서 폭발적인 회개의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요한 역시 만만치 않은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올라 내뱉은 말이 있습니다. 벼락 맞아 죽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자 요한은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요한은 함부로 저주를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에 의해 훈련받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사람,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면 요한을 떠올릴 만한 사랑의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셀모신 시몬은 열심당원이라고 추측합니다. 열심당이란 유다의 애국적 정당 이름입니다. 그 성격은 매우 열광적이어서 로마로부터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폭력까지도 불사하였습니다. 그런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도 내어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로마의 세리였던 마태와 함께하였습니다. 지하운동당원이 어용 공무원과 함께한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시몬은 소아시아, 북아프리카, 흑해 지역과 바벨론 등지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는 그가 페르시아에서 폭도들에게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모난 성격,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을 막론하고 불러 훈련시키셨습니다. 주님만 만나면 자신의 오만함과 모난 성격들이 물렁물렁해졌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울퉁불퉁한 것들이 깎여나갔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는 완전히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성격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으로부터 훈련받는다는 자세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치십니다. 다른 사람 성격 탓도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지금 사용하시려고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성격보다 더 우선적인 문제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주님은 믿음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어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나가서 그 권세를 사용하였습니다. 자기네들도 스스로 놀랄 만큼 신기한 권세였습니다. 기분 좋게 돌아와 승전보를 알리듯이 보고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권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믿음 약한 사람을 부르셔서 강한 믿음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배우면 믿음이 생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으면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자랍니다. 주님이 쓰실 만큼 자랍니다. 믿음이 생기면 전도도 잘합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담대함과 권위를 지닙니다. 그 믿음은 내가 스스로 공로를 쌓아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저절로 쌓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후 훈련시키시고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특권들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내게 주어진 축복들도 향유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제자들처럼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이미 주어진 모든 축복과 권세들을 믿음만 가지면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빌립도 믿음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사람들의 먹을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돈이 없으니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이 행하시는 권능을 보았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마도 믿음이 부족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못자국이 난 손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시고는 도마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권면하셨습니다. 전하는 이야기에 의하면 빌립은 열심으로 복음을 전파하다가 히에라폴리스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도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던 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인도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믿음이 없어도 주님께 훈련받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한두 번 실수했다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고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것만큼은 결단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 배우면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됩니다.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악한 자가 훈련해서 낙오한다입니다. 주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 낙오하였습니다. 가룟 유다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성령 충만받고 사도로서 선교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들썩거리게 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롯 유다는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에 대한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여 자살하였습니다. 땅에 떨어진 그의 시신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몸값으로 산 밭은 아겔다마 고 피밭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이름이 배신자, 배교자의 전형으로 남았습니다. 왜 가룟 유다가 떨어져 나갔을까요? 처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고 잠옷 기대했을 텐데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끝까지 잘 해보겠다고 다짐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기대와 다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악함이 사단의 유혹에 반응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악한 일을 하여 악인이 된 것이 아니고 사탄에 반응하였으므로 악인이 되었습니다. 악인이 되고 보니 악한 일을 행하고 맙니다. 가룟 유다에게서 악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떠나려고 하는 불신앙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기대와 신뢰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 죄악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동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억울함을 당하게 하면 갑자기 능력을 행하시고 메시아로서 당신을 드러내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유다의 범죄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주님을 시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훈련의 성과가 없습니다. 그런 사역을 맡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선한 사람을 쓰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조건이 훌륭해도 인격이 나쁘면 일할 수 없습니다. 인격이 좋아도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착한 마음, 인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도덕군자는 되어도 복음의 일꾼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없는 도덕군자는 말만 그렇지 실제로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도덕군자여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후에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사역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의 일꾼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한 은총과 은혜 속에 늘 저희들이 거하게 하시고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주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케 하시는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것은 잘생긴 사람도 아니요,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도 아니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닌 것을 압니다. 권세자도 아닌 것을 압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부르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나를 판단할 때 부족함이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가치가 있어서, 부를 만한 가치가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는, 훈련시키는 그 과정을 잘 따라서 배우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못할 말을 남발하고 큰소리치고 욱하고 실수를 잘하고 억울한 일을 참지 못하고 그리고 요한과 같이 저주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세상 것에 열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변화를 받아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진 것처럼 저희들 그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훈련을 잘 받고 나면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강하게 되어져서 주님이 쓰실 만큼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사용치 않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도 축복도 사용하지 못하고 받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훈련을 통해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의심스러운 것들도 다 주님을 통하여 훈련받고 믿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다만 가룟 유다와 같이 악한 자는 그 훈련에서 낙오되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룟 유다가 그 낙오된 원인들, 그것들을 저희가 돌아보면서 또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낙오된 자로 남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사람은 훈련의 성과가 없는 줄 압니다. 선한 사람만이 주님의 훈련을 이겨낼 수 있고 주님이 선한 사람만을 쓰시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선함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어 주님의 쓰임을 받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7장 저 북방 얼음상가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은 출석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는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부족할 때마다 넉넉하게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최선의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믿음대로 신실한 길을 걷게 하시고 저희 창고가 일용할 양식을 넘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낙심한 자녀에게 새 힘을 주시고 실패한 자녀에게 위로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여 소득의 11조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바칩니다.
감사 헌금도 정성으로 드립니다. 구역 헌금과 성미도 모아 바칩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선교 헌금도 바칩니다. 이 귀한 손길과 심령 위에 한없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이 두루 형통하게 하옵소서. 드리고 싶어도 드릴 물질이 빈약하여 애태우는 심령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가 세운 계획이 물질 부족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희 기업과 이 나라 이 민족의 경제적인 난국을 어서 풀어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없는 것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 이것마저 없어 고생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거저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웃에게 저희의 것을 거저주는 삶을 살도록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 드림에 동참치 못하는 심령들에게 더 많은 보살핌을 간구하오니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감사가 주는 감동과 기쁨으로 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그네 인생길을 사시는 여러분, 늙음과 죽음은 육을 가진 우리들에게 불가피합니다. 의로운 길을 걸음으로 멋있는 늙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령에 맞는 신앙의 삶을 사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 그 부름을 불안과 초조함 없이 기쁨으로 맞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죽음보다 더 큰 힘, 곧 부활의 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620장 2절 여기에 모인 우리를 힘껏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교제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장래위에와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에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 위에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땀과 피를 흘려 수고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종들 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의 인자하심이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